예레미야는 10일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는 자들이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야 될지 아니면 애굽 땅으로 가야 될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여 주십시오 라고 물었을 때 10일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이곳에 머물게 되면, 이 남유다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우실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만약에 칼이 두려워서, 기근이 두려워서 애굽 땅으로 피하게 되면 그 칼과 기근이 애굽 땅까지 쫓아와서 너희들을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것이 지금 예레미야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니까 그 모든 말씀을 마치시니 2절에 이들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요하나는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러한 이상한 담대함들이 이들 안에 있었어요. 처음에 물었을 때는 너의 하나님, 예레미야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지금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너가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완고한 사람들이 본인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까지 함께 이끌고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8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다바네스는 애굽 땅의 초입입니다. 이 국경이죠. 지금 이곳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이 애굽 땅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돌을 여러 개를 가져와라. 그리고 이것을 진흙 속에다 감추어라. 그러니까 이제 돌이 있지만 이것을 땅 속에다 감추게 되면 사실은 보이지 않게 되죠.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의 궁전 대문 앞에다가 감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어떤 곳이 되냐면 10절 하반절에 보시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너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올 것인데 그의 왕자가 이 땅에 감추어진 이 돌 위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칼과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오게 되지만 남유다가 멸망하고 18년이 지나고 나서 568년도에 애굽을 침략하게 됩니다. 애굽을 전체를 다 정복한 것은 아니지만 이 다바네스 지역은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 땅에 있는 특별히 이 지역에 이 예레미야가 큰 돌을 묻어놨던 이 지역에다가 자신의 의자를 깔고 텐트를 세우고 그곳에 통치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게 됐냐면요. 예레미야 44장 15절 말씀인데요. 이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 아는 모든 남자와 이 시대 여인들이 제가 선풍기를 세게 틀어놨더니 자꾸 바람이 들어와서 목이 간질간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시대 여인들이 다른 신들을 분향했는데 남편 모르게 분향하지 않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16절, 44장 16절인데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이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데 듣지 않았다. 우리의 입으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늘의 여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17장 16절 18절 말씀인데요.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여왕을 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7장 16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고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이제 내게서 듣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지 말라. 왜 간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요. 18절입니다. 그들의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이 하늘 여왕을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나무를 주었고 남편들은 자녀들이 주워온 나무에다가 불을 붙이게 되고 그 불에다가 부인들은 반죽을 입혀서 하늘 여왕을 위한 제물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총체적 타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늘 여왕을 위해서요. 이 하늘 여왕에 대해서는요, 가나안 지역에서는요, 이것이 아세라로 번영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세라 신을 섬겼다, 아니면 하늘과 달과 별들을 섬기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본래 하던 대로 이렇게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늘 여왕을 섬길 때는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렸던 것을 패한 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당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잘못된 것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섬겼을 때는 우리가 풍부했다라고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패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시야 시대 이것을 패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 말씀에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고 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23장 4절인데요.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이때는 해와 달과 별대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남유다의 마지막 때는요, 여호와뿐만 아니라 아세라뿐만 아니라 바알과 해와 달과 별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요시야가 잠시 이것들을 패하였습니다. 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패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지금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섬겼을 때 우리가 굉장히 풍족했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공급자 되십니까? 누가 우리의 온전히 치료자 되십니까? 그런데 멸망하는 이들에게는 우리가 해와 달과 별을 섬겼을 때 이것이 참 우리의 공급자 되고 참 우리의 능력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의 칼과 또 기근이 무서웠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갔지만 그 애굽의 땅이 죽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오늘도 말씀 앞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시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시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삶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인내함으로 이 싸움을 싸워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동역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